하세요. 지금부터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위험 아래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이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제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마땅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착한 성도님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개회 찬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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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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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동 기도문을 같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에베소 1장 모범 기도문을 함께 마음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 기도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함께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가졌던 아비가일의 여인의 그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많을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누릴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다음에 또한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도 크지만 앞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실 미래입니다.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매일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나운 바람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특히 우리 교우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이 되어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옷에 지속되는 거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교회마다 어려움이 크고 또한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비가 주로 사역이 위축되고 실수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선교대국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떤 방도로든 계속 선교비가 공급되게 주옵소서. 그 선교지에서 실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탄이 바로 선교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선교비를 실탄을 공급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우상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전에 허물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 3,500개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 북한에 변고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김정은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뭔가 변고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으니까
무려 한 70년 동안 적대 관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합의하고 발표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다시 또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 적대 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비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매스컴에서는 자꾸 트럼프를 까내리려고 그런 걸 크게 보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평화,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대면 예배를 정부가 계속 간섭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LA 카운티에서 그 법원의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그거를 신청해서 이제 그쪽 손을 들어주다가 또 엊그제는 또 이제 LA 카운티 손을 들어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는 수용 인원의 25% 안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여기 수용 인원이 얼마 같아요, 여기가? 저기 보면 수용 인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면 얼마죠?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뜸성뜸성 한 테이블에 하나씩 앉아서. 일단 제가 허집사님 가정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원자 할머니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가족들이 노인들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11월 달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정치가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완전히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갖고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그들 자유를 얻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좌파의 어두운 물결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신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내면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심령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316장
이세 너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세 나는 물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451쪽입니다. 구약 성경 451쪽 18절부터 봅니다. 이 성경을 한 장 다 읽었는데 시간이 좀니까 1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녀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시더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살아지게 살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옷을 던지시리라.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소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수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이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호한 것을 내가 막아놓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게 하신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내일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아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회 카톡 단체방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비록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 많은 부자였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미스매치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지혜롭고 아리따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돈은 많지만 완고한 그런 사람의 부인이 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이 사리 분별을 잘해야 하고 상황 판단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 딱 쳤을 때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통찰력을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인간 그 상황 속에서 사리 분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여기 25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던 사무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도움을 받던 다윗도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임금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저 사막으로 광야로 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야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기를 따르는 한 400명, 500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굴에서 참 어렵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광야에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나발이 양떼가 3,000마리고 염소가 뭐 몇천 마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 당시에 잔치는 뭐 농사꾼들은 이 추수할 때가 잔치지만 이런 목축업자들은 잔치가 뭐냐면 그 양털 깎는 것이 큰 잔치예요. 그래가지고 날을 정해놓고 모든 자기의 그 목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양털을 깎는데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야, 너희들은 가서 이 좋은 날 내 이름으로 그 나발이라는 친구에게 문안하고 이 좋은 날 왔으니까 좀 음식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제 청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나발이시여 축하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왔는데 좀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음식을 좀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상황 파악이 못 돼요. 상황 파악을 못 해. 아니,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내 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한 양털 깎는 자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걸 나눠주겠냐 말이지.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는 놈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가라 말이지. 너의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갖고 그 소년들을, 청년들을, 부하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내 부하들과 더불어 이 양떼들을 치면은 말이죠. 그 도적들도 많고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들을 물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자기가 이렇게 해를 하지 않고 지켜줬는데 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라고 하면서 야, 너 칼을 차. 내가 가서 이놈들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명은 그 자기의 그 본부에 있고 굴에 있고 400명은 자기를 따로 칼을 차고 다윗이 앞장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나발의 이 잔칫날을 완전히 제삿날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나발의 그 하인이 한 명이 얼른 그 부인에게 쫓아간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쫓아간 거예요. 아비가일이 큰일 났습니다. 이 피바람이 불게 됐는데 지금 당신의 남편 나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잔치 술 먹고 뭐 뜬깡거리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왔는데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으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선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담이 되어가지고 밤에도 도적들이 올 때 지켜주시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는데 아니 이렇게 대우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여기 오늘 아비가일 급히 막 그냥 그 음식을 다시 장만하는 거예요. 장만하고 그 다음에 뭐 포도송이, 건포도송이, 그 다음에 양 5마리를 급히 잡은 걸 해가지고 말이죠. 나귀에 실어가지고 얼른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중간에 그 지름길로 해가지고 자기 하인들과 함께 다윗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한 거예요. 인터셉트. 참 놀랍잖아요. 급하게 이 다윗을 중간에 만나가지고요. 여기서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조아리면서 겸손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 그 다윗을 내 주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 주의 그 부하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주인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그렇게 다윗에게 통사정을 하는지 나중에는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를 나에게 보내사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도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너가 온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를 내게 보내시, 그리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잖아요. 영육간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그의 빛의 자녀가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5가지 과정이라고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개인을 향해서, 또 내가 속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가지 과정을 잠깐 소개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에게 막 도전을 주는 말씀이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은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최대의 갑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록펠러 3세가 있는데, 그 록펠러 재단의 창업자 록펠러가 오래전의 얘기죠. 자기만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53살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밥맛을 다 잃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만 먹고 그냥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오지 않는 병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 말라 죽어요. 우리 박 지사님은 그냥 집에 오셔서 일하고 나서 딱 머리를 베개에 두면 그냥 잠이 온다는데,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잠 안 오면 얼마나 사람이 말라요, 말라. 제가 뉴욕교회에 있을 때 이창영 집사님이라고 그 네일 가게를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네일 가게 4-5개,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생활하는데, 야, 어떻게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아무리 뭐 약 수면제도 먹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러다 나중에 교회 나가서 막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철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록펠러가 그러다가 머리도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도 다 빠져.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잠도 오지 않아, 하루는 말이죠.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자기 침실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 구석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물려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경책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잠도 안 오니까. 그래가 딱 앉아갖고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펼치는데 어디에 눈이 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찍힌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는 평생 줘본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남의 걸 다 M&A라고 해갖고 남의 걸 다 빼서 그 기업을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뉴욕에 있는 그 자기 오피스, 자기 빌딩 하면은 맨날 사람들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록펠러 막 그 화형식을 하고요. 록펠러가 너무 그냥 폭리를 취한다 그러고 록펠러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써서 다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그 지역 신문에서도 록펠러는 이제 얼마 있다 죽을 것이다 해서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영감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내가 평생 누구에게 돈을 줘본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이 내가 많은 이 모은 재산을 한번 주면서 죽기 전에 주긴 해보자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좀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너 주는 방법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겠어요? 빈민청에 가서 막 뿌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다 막 제3세계 그 젊은 친구들을 다 불러다 미국에 유학시켜가지고 공부시켜서 나중에 돌려보내가지고 그게 지도자 막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이렇게 하고 뭐 의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뭐 코로나 이런 백신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개발해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말이죠. 엄청나는 거 수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고아원에다가 투자를 하고 해서 이 록펠러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전 세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밥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밥맛이. 밥을 먹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건강이 서서히 회복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꽂히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일단 죽기 전에 벌어놓은 재산을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고 했으니까 한번 줘보자. 기부하자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이 그의 병도 치료하고 나중에 92살까지 장수하는 축복을 준 거예요. 록펠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만 하여간 그분에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중에 뭔가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깊이 주님을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영음을 듣는다.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은 증거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내 안에서 솟아나면 아하 지금은 당장 바뀐 것 없고 지금 보이는 것 없지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하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간증이 있어요. 나는 그걸 늘 들으면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간증할 때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야 그렇지 그분이 남양만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할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농촌 사람들 부자가 되게 양돈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빚을 끌어 앓은 거예요. 돼지 값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돼지를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올려와서 돼지를 막 그 교회에다 풀어놓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다가 망했다. 우리 빚을 갚아달라고 막 빚쟁이들이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 그러니까 막 김진호 목사님이 막 피골이 상집하고 여러분 빚쟁이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람이 잠 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빚쟁이에 시달리는 것도 참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하고 힘드니까 어머니가 목사 아들이 힘드니까 자기가 80이 그때 넘었는데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 날씨도 춥고 노인이 금식하다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먹어도 영양이 부족할 텐데 말렸는데 어머니가 괜찮다 내가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5일쯤 된 다음에 그 어머님이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금식 끝내겠다 그런 거예요. 잘 됐습니다. 내가 걱정했는데 어머니 건강 때문에 내가 왜 끝내는지 아냐?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 아니 어떻게 뭐 녹음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어머니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머니, 기도 응답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막 솟아나더라. 마음에 기쁨이 오고 편안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증거다, 그것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 40이 돼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2살이 지나면 너는 다 모든 것이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 반신반의했는데 42살 2년 정도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씩 다 풀리고 잘 되고 해가지고 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할 응답,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게 되면 뭔가 내 마음에 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현실은 바뀐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느냐? 영적인 멘토가 있잖아요.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목사님이랄지 또 뭐 교회의 어떤 그 성도님이 나보다 영적으로 앞서면 그분이 나에게 멘토를 통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분이 나와요. 바나바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위대한 인물입니다. 멘토 역할을 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 업적 때문에 바나바가 조금 이렇게 잊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바가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회심했잖아요. 회심해가지고 막 그다음부터는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갑자기 뭐야, 이상해졌네 하면서 이제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낙심해갖고 저 다소라고 하는 저 자기 시골 동네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바울의 인물을 알아본 거예요. 그분의 포텐셜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낙심 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자네 이러면 안 된다. 자네 받은 은혜가 많고 그 많은 그 성경의 지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자 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거기서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사역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어드바이스 해갖고 이제 그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 우리는 바울의 명성 뒤에 감추인 바나바를 못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속한 환경이 나를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몰아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막 몰아쳤잖아요. 다윗이 말에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막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딱 스탑시켰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막 어렵게 돌아갈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전화통 붙들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이 나타날 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너무 막 인간적으로 이리 뛰기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처럼 잠깐의 그 어떤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 중간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자기를 딱 중단시키려고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느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개꿈도 많이 있잖아요. 개꿈이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루에 여러 일을 겪다 보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 아무 의미도 없는 꿈도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꿈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을 많이 꿨어요. 그죠? 헤롯 임금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미리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아, 네 아들 그 예수와 어머니 네 아내 되는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꿈속에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애기하고 그 마리아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얼른 군대들이 들이닥쳐갖고 막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 임금이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기의 경쟁자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그러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났어요. 야, 요셉아, 너와 그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너는 다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해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셨거든요. 환상. 그럼 꿈과 환상이 다른 점이 뭐죠? 같이 하나의 그 이미지를 보는 건데, 꿈은 말 그대로 잠잘 때 보는 거고, 환상은 정신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열리면서 뭘 보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게 뭐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건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을 때 잠잘 때 오는 걸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건 잘 분별해서 취해야지 잘못도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세계 선교를 하는데,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자꾸 이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이제 그 선교 계획을 잡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히 열리면 환상이 보이면서 저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와서 바울 사도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바울 사도 기도 끝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아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선교의 그 코스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 그 개입이 없었다면 여러분, 유럽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럽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들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최초의 여자 성도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좀 지나서 이제 로마로 선교를 하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그 당시 유럽은요,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 바바리안. 근데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을 통해서 또 영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선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아, 중국과 아시아 나라로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아시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서진운동이라, 서진운동.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환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복음은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과 한국 교회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죠. Back to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이제는 이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를 거쳐서 아랍권을 거쳐서 나중에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까지 가는 Back to Jerusalem. 복음의 서진 운동에 가면 그럼 땅끝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지금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뭐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중에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와닿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됩니다. 영음을 듣게 되는 그 결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 세 번째,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는 환경이 나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이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본문 사무엘상 20 간단하게 점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을 봅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아비가일의 이야기 본문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호와의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읽읍니다. 26절에 어떤 또 지혜를 갖고 있나.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하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보수한다는 말이 한문인데 보복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접 내 손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원수 갚을 테니까 너는 직접 보복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제쳐놓고 자기가 끝장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혈기 중에 분노가 났을 때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혈기 중에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겸손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도 사시고 내 주도 살아있지만 주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다윗이 혈기 중에 뭔가 일을 내려고 할 때 나중에 내 주님 다윗이여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멈추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그 모욕을 당할 때 홧김에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그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화가 쿨다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 내 머리가 뜨거울 때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을 해야 돼. 내가 화가 날 때, 모욕을 당할 때, 막 짜증 날 때 심호흡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침을 삼켜야 돼.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 머리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뜨거울 때 함부로 막 욕을 내뱉고 저주를 내뱉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무시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머리가 뜨거울 때 그냥 쏴붙이는 거. 이건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가 막 그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실수를 하려고 할 때 딱 아하, 이 여인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금지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내서 나를 금지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 다음 28절 봅시다. 두 번째 28절. 이 놀라운 이 아비가일의 믿음이 놀랍잖아요. 28절 봅시다. 시작. 주의 여정에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죠? 다윗은 지금 방랑자예요. 지금 뭐 갈 곳도 없고 이 음식을 얻으러 온 사람을 보낸 참 초라한 그런 위치에 있었답니다. 사울 임금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예요. 굴에서 도적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 나발은 뭐예요? 요새 자기 주인에게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이 있다. 내가 다윗이 누구간데 내 음식을 주겠느냐? 저 별 볼일 없는 다윗. 이거 무시했는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잠시 사울의 그 낯을 피해갖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걸 압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당신이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로 이 나라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이 지금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막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여 다윗이여 참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차세대의 지도자인 건 알지만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기 밑에 600명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칫날 음식을 얻으러 왔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면서 당신은 큰 인물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가지고 나중에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언자와 같이 그렇게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고 깔보고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지고 쓰실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29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했어요. 이기 보세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찾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져도 여호와께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 임금이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 당신을 이잡듯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결코 그들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왜? 당신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은 그 사울 왕이 됐든 누구 됐든 다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하고 당신 사울 임금에게 다윗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렇게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대신해 부활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죄악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 나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연결시켜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난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면 다윗처럼 어떤 원수들도 생명 싸개 속에 감춘 당신을 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메모했어요. 골로새 3장과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 숨겨진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봉헌하겠습니다. 346장 드리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늘로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을 들여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주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겨있는 물질이 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넘치게 우리 삶을 채워주셔서 남에게 꾸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 제한적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도 좀 제대로 부르고 물론 마스크를 계속 써야겠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우리 교회 뭐 간단하게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할 때도 이제 우리가 상에 한 사람씩 앉습니다.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혼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정건 집사 찬양을 좀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아침에 예배 20분 한 10분 찬양하는 시간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한번 이렇게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벗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이 이름을 잊어버리네. 수지박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59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숭고한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플라이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